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번 주에도 힘든 세상 속에 있다가 안식일을 맞이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양식과 위로를 얻고 휴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4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에도 함께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계절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병중에 계신, 투병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 8번째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약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지만 더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기도의 모본인 구약의 기도를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37장과 38장에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었습니다. 13번째 왕이었죠. 부흥과 기도의 사람, 개혁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네, 그 이름이 참 멋있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매립할 때, 산을 매립할 때 매립한다 그러죠. 호수를 매립한다 그러죠. 없어진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는 산 매립, 산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산해립입니다. 산해립. 그렇게 외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산해립은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반대편에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왕이 산해립인데 이 산해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고 이 산해립은 아수르의 왕으로서 산해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이 산해립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46개의 도시를 이미 정복을 했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산해립과 더불어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 랍사게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잽싸게 한다 그러잖아요. 잽싸게 밥 먹고 가자 이러고 야 우리 잽싸게 숨자. 저도 이렇게 고향에서 자랄 때 이 말 되게 많이 썼습니다. 야, 잽싸게 도망가자. 잽싸게 공부하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잽싸게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빗물에 쓸려나간 운동장 구덩이 파진 거 메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잽싸게라는 말에 랍사게라고 외우면 됩니다. 랍사게는 누구냐 하면요. 아까 먼저 나왔던 아수르 왕 산해립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유다 나라를 군대를 이끌고 간 사람, 국방부 장관이 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니까 잽싸게 군대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잘했겠죠. 예? 자,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적군, 적군이죠, 적군. 적의 나라 산해립 왕과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고 침략했고 성읍들을 다 빼앗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왕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13번째의 유다 왕이었지만 이 기도를 드리던 때 이 이사야 37장과 38장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올려지던 때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함께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전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이런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37장 14절부터입니다. 자, 편지를 이 전달자에게 전달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이 아수르 왕 산해립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아수르 왕 산해립이 편지에다 말하기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 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지켜주지 않을 거야. 세 번째, 아수르 왕인 내가 히스기야 너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네 번째, 그래서 나는 이미 너 유다 나라 성읍 46개의 도시를 점령했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아봤을 때 기분 나쁜 내용이죠. 그리고 섬찟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미 46개의 성읍이 시가 떨어져 나갔고 점령을 당했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침략해 온 이 왕의 편지를 읽고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전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는 군대를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장비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요.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히스기야는 기도를 처음 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호칭에 대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 것이 뭐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 그룹 사이가 어떤 뜻인지도 이 오늘 말씀 뒤쪽에 가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이제 볼까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호칭을 히스기야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도를 연구하면서 기도드린 모든 기도자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과 상황과 기도의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당신의 눈을 열어서 떠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급합니다. 46개의 성읍이 이미 적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떠서 확인해 주시고 봐주시고, 제발 우리의 처지를 눈을 떠서 봐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편지를 지금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편지 속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하나님, 이 작자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데 그 회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는요, 사네립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괴롭히는 모든 이 전쟁 행위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회방하는 것으로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들끼리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식구 사이에서도 연합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용기는 줄 수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해방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회방하는 일은 사네립이 하는 일입니다. 회방하는 일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하는 모든 일을 한 단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작자가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두 가지는, 하나는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주만 여호와인 줄, 주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수르 군사가 수많은 성읍들을 다 침략하고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처한 모든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읽어보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요약해보고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구원이 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천하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짓밟혀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지 않아서 세상에 나 외 수많은 적군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 너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주 절박한,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 아수르의 저 수많은 적군들이, 저 왕이, 저 군대 대장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반드시 알게 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는요,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천에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조용하시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시지? 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강력한 기도고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전쟁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러한 너무나 간절한 기도. 그냥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구원받아도 그만, 안 구원받아도 그만, 유다가 살아서 나라가 존재하든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흥미롭죠? 자, 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여기에도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기를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며 18만 5천 명이면 이게 군인의 숫자입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하려고 모든 것을 전투 장비를 갖추고 나가 있는 군인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습니다. 쳤다. 하나님의 천사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군대들이 아니라 유다의 군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다음 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 모두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신 그 결과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이 말은요, 그 아침이 오기 전에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침 이슬 내리듯이 이른 아침에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네립 왕과 랍삭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글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무엇으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약의 기도를 잠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한 대목을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대목을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에 보면 골방이 나오고, 골방과 똑같은 의미로 은밀한 곳이 나오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자기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성전에서 혼자 드렸던 기도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골방과도 같은 곳이고 은밀한 곳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기도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하나님과 혼자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장소를 성전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은밀한 중에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강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 성전에서 그가 생각한 골방 같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수르 왕과 군대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 왕과 군대 장관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성읍을 하나씩 다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있는 저곳을 점령하고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디 있지? 유다 왕은 도대체 어디 있지? 왜 군대가 나타나지 않지? 왜 군대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유다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전쟁에 아주 열광되어 있는 그 순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정말 은밀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조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이죠. 전쟁 중에 무슨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누가 전쟁 중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칼이, 창이, 총알이, 폭탄이, 적군이 수천 수만 18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가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네립과 이 랍사게는요, 이제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 왕에 항복하고 자기네 손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막 좋아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밤, 그 하룻밤 사이에 이른 아침이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8만 명이 넘는 아수르 군대가 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이게 됐는지, 왜 아수르가 무너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 히스기야는 알았지. 하나님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주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이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전쟁이 하룻밤에 왜 끝났는지를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룹 사이에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히스기야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계신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영원한 하늘나라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궁금한데 그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떨까?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그룹 사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떠들어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고 마지막 성읍 하나 예루살렘 남았는데 그 위기에서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는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에 방법에 수단에 그런 것에 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만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애에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 위기 중에서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는 병이 걸렸을 때든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라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말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약에서의 기도에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모르죠. 랍사게와 같은 사람은 모르죠. 그룹 사이가 뭔지,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뭔지 알 리가 없죠. 그들은 기도하고는 거리가 뭐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뭐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나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존재하는 자가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 회방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내립과 랍사게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저 회방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 회방보다는 연합을, 회방보다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회방보다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방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사탄의 일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18만 명이 시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18만 명의 자기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강력한 관계를 형성해 가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을 자기 혼자 살거나 어떻게 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겠어요? 누가 나라가 이 위기에 처한 이 전쟁의 마지막 이 패배의 길목에서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마지막 밤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1시간 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1분 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면
언젠가 적절한 순간에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응답하시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100%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고 맡기고 부탁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명되고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총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